불가리아 그 김정은 사모님 혹시 예배에 계신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불가리아 이재용 목사님 사모님, 김정은 사모님 우리 들어오셨습니다.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자 선교사 대회에 우리 엄영희 권사님 또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같이 참석하게 될 텐데 마치고 난 후에 은혜 받으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번 수술 하셔야 수술 검진하셔야 됩니다. 히스테렉토미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단독 파송 선교사님 가정 아닙니까?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특별하게 따뜻한 말씀을 건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벚꽃 쟤네 쌍둥이의 이름이 하나가 벗이고 하나가 꽃인데 벚꽃인데 이걸 광고하는 김동환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나? 나도 갖고 싶다. 박수하십시다. 축복합니다. 빠샤! 여러분 우리 김동환 목사님도 생명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저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 하나님께서 떡두꺼비 같은 거 일타쌍피로 그냥 딱 할렐루야. 정일의 전도사님, 김동환 목사님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방주에 비유됩니다. 이 배는 구원선입니다. 웃긴 건 이 배에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다는 거예요. 삿대가 없으니 추진력도 없고 돛대가 없으니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의 의지가 손톱만큼도 허용되지 않죠. 화장실도 없고 벤틸레이션 같은 환기시설도 없습니다. 이 배는 산에서 제작되었어요. 원래 바닷가에서 배가 건조되는 법인데 하나님 산에서 제작하라고 그러고 또 산에 정박되었습니다. 이건 물에 뜨기만 할 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배인데 이 배에는 사람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정결한 짐승이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 탔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쁜 고양이와 강아지만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쥐도 있고 전갈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아멘할 때까지 뱀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다 부정한 것들도 다 타고 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결한 게 7쌍이 있으니까 정결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더러운 것도 있고 흉측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 악하다고 다 버려? 흉측하다고 버려? 바다에 다 던지고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다 묻고 가는 겁니다. 다 묻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 된 사람들만 모이는 거 아닙니다. 우린 전부 다 under construction. 우린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고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배에는 나에게 구원일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일 수도 있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너무 멀리 하기에 너무 가까이 있는 가족이 타고 갑니다. 부부 관계, 이 왼수 같은 부부, 그 다음에 부자 관계, 모자 관계, 형제 관계, 동서 관계, 고부 관계, 그 노안의 가족 8명, 그 8명이 타고 가는 그런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배에 올라탈까 말까가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탈까 말까, 탈까 말까. 안 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배. 없는 것도 많지만 동시에 있는 거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그 배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타고 가요. 그리고 가족 간에 브로큰된 게 아니라 아주 신뢰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타고 가요. 피조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감, 자연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타고 가요. 결정적으로 그 배에는 노아가 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머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타고 가요. 우리가 많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교회가 담지한 능력은 뭐냐면 깨어있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순전하고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게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오염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흐트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똑같이 반대로 다 오염됐는데 오염되지 않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이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무섭게 여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2000년 동안 굳건하게 버티어 왔어요. 그 안에 노아 같고 사무엘 같고 모세 같고 욥과 같고 다니엘 같은 그런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어도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교사인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직업이 교사인데 성장 과정에서 내면에 상처가 많은 자매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와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왜곡된 그런 모습이 드러났어요. 비관주의, 냉소주의. 학생들을 봐도 스스로 자기 앞가림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신경질 났고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교회 안에서까지 이어졌죠. 사람들을 자기 카테고리 안에서 딱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던 자매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아, 내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이 저절로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했는데, 그래서 성공 못하고 늘 아팠는데, 나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원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의 열심이구나. 나는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나머진 저절로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가 자기 반 학생들에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성적 통지표를 발송하면서 선생님이 쓴 편지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배포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보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보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선생님께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올해 최선을 다해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성적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저에게 보여주지 않은 많은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중에는 보여주었는데 선생님이 눈치채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악기를 잘 연주하는지, 어떤 춤을 잘 추는지,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여러분이 웃음 하나로 친구들의 가장 음울한 날까지 환하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인지도 이 성적표는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어린 동생들을 잘 돌봐주는 착한 학생이라는 것도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을 것이나 결과가 나빠 시무룩했을 여러분의 마음도 다 평가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받으신 성적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성적표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빨리 잊어버리세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훌륭해지는 데는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본 부모님은 아이를 때리고 싶다가도 한번 봐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런 참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주변이 환해져요. 선생님 하나가 변화되면 그 많은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겁니다. 전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우리 교단 여성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진심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성공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능력을 보여드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자.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다. 가룟 유다는 우리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심히 창대했다가 끝이 미약해지는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맺히는 사람도 우리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선교사, 온유하지 못한 선교사, 선교지 백성들에 대해서 무례하고 무정하고 무식하고 무시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악심을 품게 되는, 내 이놈의 동네를 당장 떠나리라. 선교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역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경건의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방편을 삼을 수도 있고요, 선교 보고를 거짓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속고 싶지 않아요.
선교사님의 기도와 예배 생활, 개인의 영성 생활, 그런 것이 보고 싶은 거죠. 선교사님들이 향유옥합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하는 사람이기보다는 300데나리온의 값진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깨트리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는 그 마음으로 선교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여성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치료는 병원이요 재활은 공동체다 이렇게 정했는데, 원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닙니다. 네. 벌써 은혜가 안 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치료는 병원이요 재활은 공동체.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오후 예배 때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박영덕 센터장님이 오셔서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마약에 중독되었던 간증을 담아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시다가 훅 지나간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치료는 병원이 하는데 재활은 공동체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한국은 마약 중독 사회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하죠. 국내 마약자는 지금 24만 명, 심각한 중독자들이. 근데 그 가운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700명 정도에 불과하대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이면 그 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가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잃은 것이 벌써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마약 오염국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대요. 그럼 누가 마약을 하느냐? 10대에서부터 30세 나이에 이하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랍니다. 70%가 10대 초반서부터 마약을 시작한대요. 마약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대요. 마약을 끊어보려고 병원에 입원한 후에 퇴원하면 3일을 못 가서 다시 약에 손을 댄대요. 그럼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한대요. 자기가 마약을 끊어보려고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약쟁이인 자기여서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약하고 난 다음에 입원하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 내가 약했다고 날 잡아가라고, 교도소에 날 집어넣어달라고 그렇게까지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풀려나오면 3일을 못 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으슥한 곳에 가서 팔뚝에 주사바늘을 꽂는 자신을 보면서 또 절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춘천 한마음교회 마약 중독자 문성주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때 레슬링을 했대요. 사람하고 살을 비비고 싸우고 이러는 것들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공부보다 운동이 더 재밌고 싸우는 게 더 재밌고, 고등학교도 다니는 동 마는 동 꼴통으로 지내다가 자퇴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낮 시간에 어딜 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의 세계, 조폭의 세계로 들어갔대요. 집에 나와서 합숙 생활을 했답니다. 부모가 꼴배기 싫어하니까. 선배들이 칼을 들라면 칼을 들고 야구방망이를 들으라면 야구방망이를 드는 생활을 했대요. 사람을 때리고 폭력배로 철거민들, 그 가난한 사람들 다 쫓겨내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때 조금 죄책감을 느꼈는데, 이게 내가 그냥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대요. 밤만 되면 네온사인 번쩍이는 유흥가에서 술, 그리고 싸움, 그리고 대마초 10년 이상 피우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점점 더 센 중독을 찾아서 간다네. 그래서 찾은 마약이 필로폰이라는 마약이었대요. 그리고 경마와 도박에도 손을 대고 생활이 점점 어두운 밑바닥으로 들어가는데, 가정보다 마약이 좋았고 그리고 딸보다 마약이 좋았대요. 이 약만 있으면 평생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마약을 하면서 몸이 망가졌고 경마와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돈을 쉽게 벌 생각에 홀덤바라고 하는 그런 도박장을 도폭 친구들하고 같이 개설을 했대요. 12명이 하는 그런 게임에서 8시간 하면 1,000만 원을 번대요. 8시간 그 도박장, 꽁짓돈 이런 거 하면서. 근데 그게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지금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런 문성주 성도가 교회와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8년 전에 이혼한 아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춘천에 내려와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부활의 주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거라고 8년 전에 이혼한 아내가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코웃음을 쳤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내와 만나서 아기를 낳은 그 아내는 템프로 마담이었대요. 템프로 마담. 룸사롱 마담이었고 자기보다 거짓말 더 잘하는 여자였고, 자기도 나쁘지만 이 여자는 더 나빴기 때문에 이게 미칠 데가 없어갖고 결국에는
이게 교회 가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의 마음이, 문성주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이분 더 재밌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아내가 얘기하는 거에 이상하게 끌리더래요. 한번 춘천에 내려오라고. 자기가 그렇게 빛을 갈구했는데 그 한 줄 빛이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아내가 다닌다고 하는 교회를 가봤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5월 19일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이런 말 자격이 있을까? 그건 님들 생각이고 그냥 가서 단순히 절하시면 됩니다. 전하시면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월 19일은 하여튼 혼자 오면 적으로 간주하는 날입니다. 이전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에 힘 딱 주고 당신 교회 나와, 빛으로 나와라, 우리 함께 가자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템프로 마담이 8년 전에 이혼한 남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는데 자기가 내려갔대요. 근데 이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낮에 자고 밤에 7시쯤 일어나서 그 다음 새벽까지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새벽에 처음 교회를 가본 게 새벽 5시 새벽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분이 여기서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얼굴에 착한 사람들 이렇게 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가지고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더라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이분이 진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더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왕년에 템프로 마담하던 자기 아내가 술 한 병 값도 안 되는 월 150만 원을 받고 수학학원 격리로, 학원의 격리로 일하는 아내를 보고서 이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 이렇게 바꿨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주중에는 강남에서 도박장, 홀덤바 일을 하고 마약하고 필로폰하고 주말에는 춘천에 내려가서 교회 다니는 생활을 병행합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중에는 뭐 그런 나쁜 일 하는 거 싹 감추고 주중에 이게 빛과 어둠을 오고 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 부대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싫고, 둘 중에 하나만 하기로 하고 서울의 생활을 끊고 도박장 친구들에게 넘기고 춘천에 짐 싸서 내려왔대요. 아내가 일하는 학원에 자기도 술 한 병 값도 안 되는 돈을 받고 학생들 실어 나누는 봉고차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업하던 친구가 내려왔대요. 돈을 싸들고 내려왔대요. 돈을 싸들고, 큰 돈을 싸들고, 이거 반 땅이다 그러면서, 이거 반 땅이다 그러면서 이거 네 거다 그러더래요. 이 문성주 성도님이 이 돈을 거절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탄 마귀의 유혹, 돈의 유혹을 이겨내는 건데, 이게 이길래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의리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의리 있으신 주님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책임진다고 하니 이거보다 더 큰 주님을 믿기로 한번 한 거래요. 그랬더니 돈이 물리쳐지더라네.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마약방지센터 춘천 지부장이 나는 마약을 끊었다는 사람을, 제대로 끊었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문성주 성도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끊었구나 하고 돌아갔대요. 그럼 어떻게 마약을 끊었느냐라고 했더니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마약을 하는 건 그를 혼자 있게 방치해서래요. 혼자 있게 방치하는 건 그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잡아가라고 밀치는 거래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를, 그 죄인을, 그 쌀 수 없는 사람을 꽁꽁 싼 거지. 점점 더 많은 양의 중독이 되어가면, 몸이 약을 컨트롤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가면 인간의 의지가 그 약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공동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는 남자 생활관, 여자 생활관이 있어요. 대학생 남자들, 대학생 여자, 지방에서 올라오면 남학생 숙소, 여학생 생활관이 있어요. 방장들도 있고 생활관 관장들도 있고, 그렇게 교회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한 30개 돼요. 그 교회에는. 그래서 싼 값을 받고 방장이 아침에 큐티하고 새벽 예배 5시부터 7시까지 드리고 30분 동안 체조하고 족구하고 아침 먹고, 교회에서 아침 먹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그리고 이분은 교회 카페에서 소그룹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오후에 이제 학원에 운전하는 일을 밤늦게까지 하고, 교회의 저녁 집회 프로그램 참가하고, 성경 공부 참가하고.
교회 지체들이 조를 짜서 이 문성주 성도를 절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소감문 적어내게 하고 간증 세우고, 그래서 예배 집회 때마다 와서 간증하라고 그래서 수시로 세워서 나는 약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끊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여러 번 하게 하는, 여러 번 하게.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간증자로 세워서 약 끊고, 나는 약쟁이고 중독자라는 것을 교인이 다 아는데 그를 꽁꽁 싸게. 목회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아침에 전화해서 성경 암송 구절 하나를 주고 저녁에 그걸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점검했대.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 종일 이거 성경 구절을 외우는, 이거 1년을 했답니다. 1년을 공동체. 약 생각을 나지 못하게 하는 거냐. 계속 전화를 하면서 초를 짜서. 이분이 회개를 했는데도 화장실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나온 찝찝함이 있더래요. 회개를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했는데 잘못한 게 너무 많더래요. 근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이분이 정통으로 또 다시 한번 부딪히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 구절에 꽂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 했는데,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 저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어떤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고 살려고 주님의 품을 떨쳐나가는 거예요. 이 지점서부터가 죄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살인, 강도, 폭력 이런 것들은 해봐야 찝찝했던 거지, 진짜 죄가 시작되는 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흉악한 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라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알면서도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살려고 했던 것이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으니 어디로 가며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케 하옵소서. 이런 회개를 딱 드리는 순간에 머리가 띵 하고 삥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기쁨이 확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 뽕 맞았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더래요. 와, 그러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니, 세상을 내가 다 가졌구나, 이렇게 믿어지더래요.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문성주 성도님 개인에게도 마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완치된 것이 자부심이 되었고, 그게 교회 공동체에도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의 공동체고 재활의 공동체다.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항을, 크루즈를 이어가는 거,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영성생활을 이어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그것을 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래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대. 병은 누가 고치시느냐?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간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은 병이 어떻게 치료되고 고쳐지는지를 보여주어요. 교회의 치료와 병원의 치료가 어떻게 다른가, 그 지점을 보여줍니다. 병원은 몸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볼 수 없는 곳까지 상처를 고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인데,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다시, 병 낫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눈 멀쩡히 지옥 가는 게 나아요? 한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예수님 말씀에.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이게? 두 손 두 팔 멀쩡히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불구의 몸으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찍어내버려라, 뽑아버려라.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우리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 인생이 70년, 80년 살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살게 되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역사하는 힘이 크기를 바라요. 선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치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정작 재활이 중요해요. 재활이. 중독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꿈도, 가족도, 시간도, 몸도, 건강도.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이 중독이 우리에게서 가져간 것들. 그러나 교회는 다시 우리에게 꿈과 가족과 건강과 신앙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리가 예전에 정리하고 떠났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활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해요. 아무도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무리에서 떠난 건 짐승의 표적이 됩니다. 맹수의.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치명적인 죄의 독성도 알고 있습니다. 공격도 받아봤고. 그리고 남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약한 우리들이 서로 연대해야 돼요.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없는 힘까지 꺼내서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럿이 함께 모이는 일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주님이 굳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너 편하게 너 혼자 살아라 이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재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순항을 위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사탄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절대 혼자 있으면 그냥 밥이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무리 가운데 누가 이 공동체에서 재활 공동체에서 밖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맨몸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방패?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장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입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3. 1 더하기 2는 4. 1 더하기 2는 4. 1 더하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황미성 권사와 내가 만약에 기도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 3.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 떼는 겁니다. 내 떼는 거. 공동체의 힘이에요. 주님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재활 공동체입니다. 나는 역사하는 힘이 큰 우리 개포교회가 죄인을 치료해내고 재활로 이끄는 이러한 힘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자주 애용하기를 바라고.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소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다 되어가는 죄인들의 모임인 우리 개포교회가 재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흐르고 치유가 흐르고 재활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죄를 지어본 내가 또한 것을 돌아보듯이 우리가 예전에 정리하고 떠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서로를 붙잡아주는 삼겹줄과 같은 재활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초대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본인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그 지경을 보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죄를 지어본 죄인들, 죄의 달콤한 알고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낸 사람들이 죄의 치명적인 독성을 알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없는 힘까지 서로 꺼내어 서로를 응원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여럿이 함께 모이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의 재건과 재활을 위하여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진 꿈 상한 마음 하나님 지침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을 행하자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하시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깨달아지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하나님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 죄악의 모든 사주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치는 하나님의 광선이 이 시간 우리의 몸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몸 안에 모든 딱딱한 거, 암덩어리들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광선이 발하여 주셔서 깨트러지고 녹아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 생명의 영이 저들의 몸을 관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뼈마디와 관절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의 죄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죄의 착고가 부러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리가 예전에 정리하고 떠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목욕한 사람으로 다시 죄에 뒹굴지 않기 위해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개포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